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강의 안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 광야 길을 걷는 것입니다. 위험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광야의 삶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미꽃 뿌려놓은 탄탄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광야의 삶, 여기 나오는 대로 위험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삶은 축복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나누셔야 되는데 셀 모임을 이제는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축복입니다. 물론 광야의 삶 그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부담스럽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에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건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인데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가서 영원토록 살거든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거든요.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 그 함께 하심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승리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며 동시에 인생의 걸음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가 승리,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진짜 요셉은 광야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내 인생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은 힘들어요. 거친 시험을 겪다 보니까 큰 고통이 있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형통이죠. 정리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 꼬이는 것 같은데 풀어지고, 막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열리는 길이에요. 이게 형통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성장하게 되었고, 내가 성장한 만큼 주어진 자유와 기쁨이 크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때로 인생길에서 거친 일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죠.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함께 하심의 의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영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두 번째는 승리,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다만 형통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양치기로서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혜성같이 나타났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칭송을 받아서요, 한순간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는 백성들이 주목받고 칭송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좀 더 지나서는 천부장이 되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아주 귀한 강한 굉장히 큰 거죠. 천부장이 되어가지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왕의 사위를 뭐라고 부르죠? 네? 부마. 처음 듣는 말인가요?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왕의 아들 요나단.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울이 죽으면은 요나단이 그 다음 왕권을 이을 자죠.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습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요나단과 막역한 친구 관계를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이제는 광야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막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정상에서 고난의 깊은 웅덩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거친 광야길로 몰아내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대적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 우리는 승리 결과를 보고 있지만 승리 얻기까지 그 당시 장면은요, 자기 생명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백성들을 잘 섬겨가지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장차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입니까? 아둘람 굴. 사실 이 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 굴 속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깜깜한 거예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갇힌 상황이잖아요. 아니, 위를 보아도 옆을 봐도 뭐 희망이 있겠어요? 들어온 입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길로 다시 나간다는 것은 사울의 위협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기막힌 고난의 지금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다윗이나 주변 사람들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광야길로 몰아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에 말씀하신다 그랬죠?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 죄로 인한, 특별한 죄로 인한 징계 혹은 심판으로 고난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우리의 고난 중의 신앙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리를 알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 안 된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만 성경에는 두 가지는 늘 기록을 합니다. 그 기막힌 상황에서 신앙의 위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유를 묻게 되죠. 왜?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오게끔 되어져 있긴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게 되죠? 근데 왜? 라고 묻는다고 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한번 쓰실 분은 쓰시고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요,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이유를 안다고 한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위인들의 경우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경우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나, 이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붙들어야 될 것이 이 믿음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미 신앙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게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윗 광야 아둘람 굴에 거하는 기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주어진 성구를 읽고 말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인데요.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늘 1절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막힌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지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곤경 가운데서 건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다윗의 인생의 그 걸음을 보게 되면은요, 사울에게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칠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윗은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는 집으로 도망쳤는데 집에는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는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라마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요나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나단 왕의 아들이잖아요.
도움받기 위해서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도망을 계속 치게 되는데 놉이라는 곳에 가서 떡과 칼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곳이 이방 땅 블레셋 가드로 가는데요, 거기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를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긴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이렇게 막 경황이 없잖아요. 아마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의 걸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이제는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르기까지는 블레셋 땅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글러온 것이죠. 기억나시죠? 여기 오니까는 이제는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니, 왕의 딸, 선지자, 제사장, 이방의 왕, 아니 왕의 아들 다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엔 누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여러분, 충분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걸음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갑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피한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삼습니까? 피난처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은 경험을 해서요,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녀왔지만 그게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걸음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그게 나의 신앙 전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내려오니까 한 여인 이세벨이 위협을 했죠. 어떻게 했나요? 그냥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의 어느 한순간 승리가 그의 전부가 아니에요. 실상은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서는 아주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아둘람 굴 같은 기막힌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번 전환시키려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괜히 저만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기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거, 알 것 같은데도 조금 잘 모를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인용한 성경 구절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기억나시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 바라보던 눈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게 당면한 고난만 묵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건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의 출발은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4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를 읽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나누어 보십시오. 작은 첫 번째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이 한번 얼굴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당시 그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혼자는 아니었죠. 자기를 따르는 소년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하여튼 그 몇 사람이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형제들과 온 집안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다윗이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가족들을 사울이 핍박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거든요. 아마 나중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사울에게 공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이렇습니다. 다윗의 가족, 아버지와 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본다면 사실 아버지와 형들은요, 다윗을 어렸을 때 천덕꾸러 그래 여겼어요. 맞죠?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모든 형들이 다 있는데 막내 다윗은 없었잖아요. 왜?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르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갔죠. 형들에게 형 3명이 전장에 나갔거든요. 거기 음식을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 야단쳤잖아요. 내가 아주 못됐다, 뭐 이런 식이죠.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심, 형들의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아니 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으는데 큰아들도 아니고 막내가 기름을 받은 거예요. 그 형들이 조금 이제 그런데 더군다나 다윗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는 이 형이 거기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관계들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주목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이 함께 하게 하심으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을 설교 시간에 하면은 참 좋았을 뻔했는데 다 못 드리잖아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왜 삼각형,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주례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요. 이 남편과 삼각형에 남편과 아내가 아래쪽 끝에 있잖아요. 위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어느 때에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께로 함께 나갈수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거리가 있어요.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은요, 그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지, 그렇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기막힌 일이 일어나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요, 나몰라라 합니다. 세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거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무능해 보세요.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면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몰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다 문제 많은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결국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갈 때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두 번째 작은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왕에게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함께 하자고 하겠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고 몰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힘들면 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위대한 왕국으로 세우는데 주역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강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울 왕국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맞죠? 그 나라 통치하는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신하로 사울 아래에서 사울을 섬기는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400명가량이 와가지고 붙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충분히 설명만 더 드리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시작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 왕국 시작한 것이 그가 뭐 군대의 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붙들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아둘람 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그 장소거든요. 거기서 진정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따라합니다.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셀 식구들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은 가지만 주목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를, 무엇을 피난처로 삼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목적으로 인생을 달려가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재물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불안하죠. 재물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죠. 이 사람은요, 인생이 재물에 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재물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도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얼마나 재물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좀 있나? 이런 거죠. 아니면 취직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느냐? 이건 신경 안 써요. 얼마나 월급 주는데? 이런 거죠. 항상 돈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한다는 것은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돈의 삶입니다. 돈의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성공이야 이런 거죠. 그 성공관에 따라서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죠. 그게 나를 끌고 가게 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내 삶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진정한 내 삶은 어느 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을 때에? 피난처로 삼을 때에. 진정한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첫 번째, 노년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후회스러운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재물이,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삶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회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은 진정한 내 삶이란 무엇입니까? 거기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내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게 진정한 내 삶입니다. 진정한 내 삶, 그러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삶이요,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원하고 항상 욕심껏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예수 믿어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남아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삶 이게 아니고, 또 아니면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진정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뭘 다 이루셔요? 아직까지 너무나 문제가 많고, 기껏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과 120명 정도 그들만 이렇게 이끄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다 이루었다. 성공이다. 나는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 그걸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아니, 결혼 앞두고도 기도도 안 해요.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안 보내시는지 묻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조건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 청년들에게도 이거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젊은이들도 정말 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왜냐하면 직장은 일의 즐거움을 결정하잖아요. 결혼 문제는 인생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죠. 직장은요, 일하는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지금 강의할 때 제가 재밌고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든지 신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요,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일하는 게 즐겁다니까요. 그 기쁜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아니면 세상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거나 한다면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이러한 진정한 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요 힘으로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배당 이전에서 건축하는 문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소원까지도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왜 축복인가를 듣게 하셔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광야의 걸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인생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 같은 기막힌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러한저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끌고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셀 모든 식구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금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이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예배당을 이전해서 건축하는 것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광야의 삶이지만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식구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분명히 믿사오니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런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